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늘 청년들이 헌심을 다짐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각 부서, 교육부에서 맡으시는 직분자들이 함께 헌신하는 마음을 다짐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잘 오셨습니다. 피곤한 시간인데 벌써 지금 3시입니다. 어떻게 제가 주님이 주시는 대로 이끈다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하여튼 주님의 말씀을 갖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시는 성도님들이 여기 모여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하셨죠. 너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실천적인 메시지를 약 5장부터 7장까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7장의 마지막 부분은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마치 종말의 때를 상기시키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때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이 오실 그때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은 주님의 말씀을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대립되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을 친밀하게 부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주님, 주님 2번이나 부르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제 그 주님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여러 가지 권능과 능력을 행했어요.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어떤 종교적인 언어와 또 화려한 또 능력들을 구사하면서 자기가 자격 있다고 착각을 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들이 주님, 주님 친밀하게 고백을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친숙한 본문이죠. 주님, 주여 외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이 메시지는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지금 본문에 말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 주님 불러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는 메시지로 취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 주님, 예수님을 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주님께 부르던 사람이 못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 말로만 주님, 주님 고백하고 여러 가지 권능으로 사람들을 현혹해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흔적이 없어요. 순종했던 흔적들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순종의 모습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어떠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것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입으로만 고백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고백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말씀들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결심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어떠한 사람인지를 오늘 살피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첫 번째, 주님의 부르심을 생각합니다. 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부르게 됐나요? 어떤 이제 여기 모태신앙을 가졌던 청년들은 어떻게 알게 됐어요? 교육자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라고 하니까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믿기 때문이에요. 여기 모두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부르는 그 주님은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는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서도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실제 존재하시죠?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죠.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때, 동행할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거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 사실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야.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죠. 안드레야, 나를 따라와.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 그리고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가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순서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주님, 주님 허공을 치는 소리가 아니라 그분은 존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존재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져서 그분을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냥 내 입으로 허공을 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분이며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으로 고백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관계를 맺지 못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 외쳤지만 알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겪어본 적이 없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가르침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오히려 그 마음에는 뻔뻔하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대비시키는 인물이죠. 주여 주여 하면서 권능을 행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뜻을 하나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이 노략질이라는, 이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표적과 비슷한 어떤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는 것처럼, 신적 권능을 가진 것처럼 굉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거짓되고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따라본 흔적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겸손함이 없어요. 오히려 교만한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을 소홀히 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관계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주님의 부름에 응답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따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치 주님의 재림 때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에 들어가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죠. 그 상황들을 연상시키면서 주여 주여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들을 빗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순종하려는 흔적조차 없고 관계도 없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7장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평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난 너를 부른 적이 없어. 나와 만나서 나의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어. 우리의 삶이 때로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에 들어갈 거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그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난 너를 부른 적이 없어. 그리고 너는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가 본 적이 없잖아.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우리가 보낸 시간이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작년분들 거의 30년, 40년이잖아요. 좋든 싫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으려고 힘쓰고 섬기려고 했었는데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열심히 일하는 것들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에 주님, 제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과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 중심을 잃지 않고 때로 흔들릴 수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주님이 잘 아는 자이고 주님이 부른 자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 기억이 납니다. 코로나 기간 때 이제 제가 초등부 사역을 이렇게 했었는데 교회가 꽤 큰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가 되니까 인원이 한 40명에서 한 10명 정도 있는 거예요. 근데 교사들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1명이에요. 제가 부담이 돼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또 더군다나 11명인데 40대 후반이 1명이고 나머지는 다 50대 중반입니다. 저는 깜깜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할까? 인간적으로는 계산이 되니까 좀 반포기 상태도 좀 마음을 가졌던 것도 있는데 근데 제 마음에 그 인원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10명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선생님들이 예배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주님이 함께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 부서는 살아난다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는 선생님들이 보통 짬이 아니잖아요. 보통 한 30년 이상 했어요, 교사들을. 근데 예배 시간에 9시인데 9시가 너무 이른 시간인 건 알겠어요. 근데 다 늦게 오는 거예요. 한두 사람만 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들한테 몇 달에 한 번씩 선생님 우리가 예배 받을 준비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기도로 준비하세요. 인원 탓하지 말고 기도로 준비하세요. 먼저 은혜 받을 준비하셔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한 3개월, 4개월, 5개월, 7개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갈 때가 되니까 선생님들이 갑자기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받을,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애들에게 어떻게 본을 보여야 될지 그런 준비하는 모습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주님의 그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저는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눈물도 나고, 예, 서러워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왜, 7개월을 했는데, 안 바뀌니까. 대단한 걸 한 건 아닙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다만 선생님들이 준비가 되면 된다. 그럼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대했으면 좋겠어요. 입으로만 허공을 치면서 주님, 주님, 주님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대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오는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부르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만남과 이런 은혜를 누린다면 그 다음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합니다. 당연한 원리죠. 예.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주님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을 주님의 말씀하신 거라고 믿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 너희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그 일을 오래 지은 땅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상식적인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집을 짓는데 그것을 기초를 반석 위에다가 지어서 튼튼하게 집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 허물어지고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모래 위에 지을 것이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초,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짓는 것이죠.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들, 세상의 방식대로 사람을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집을 짓는다면 모래 위에 지으시겠어요? 반석 위에 지으시겠어요? 확실하죠? 예, 확실하잖아요. 예수님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가 주님의 말씀을 안다면,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확실한 모습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냥 머리로만 나 알고 있어요. 주님 알죠. 이렇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실천해 보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집을 짓는데 지금 집을 짓는 이 비유는 집이 어떻게 지어질 것에 대한 결과물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열매가 있을 것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집을 짓는 사람이 어떤 특출한 능력이 있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가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실천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청년부 온 지가 얼마 되진 않았는데 청년부를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을게요. 제가 어떤 사람을 좀 팔아서 좀 얘기해 주고 싶은데, 이렇게 수련회를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또 또 예산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또 이제 청년들이 조금씩 조율해 가면서 이렇게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새내기 청년들을 또 이렇게 같이 공동체 안에서 적응하고 같은 은혜 가운데서 머물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좀 재정이나 이런 게 예산이 좀 걱정을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걱정하다가 한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걱정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안 되면 목사님이나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멋있더라고요, 저는. 예. 저는 그런 사람이, 그런 청년이 아직도 있구나.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구나. 그런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입으로 주절주절 떠드냐,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아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 열정을 내가 쏟아보겠다. 그 마음의 중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다른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실천하려는 그 마음들, 그 열정들은 주님이 기억하시는 일이잖아요. 저 여러분이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 그냥 중언부언하며 현란하게 막 주님을 향해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 저 이거밖에 되지 않지만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그 뜻이 분명히 나에게 주신 거라고 믿고 실천하겠습니다. 그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복음을 통해서 들었어요. 근데 그 주님이 이제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죽으심과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 값어치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을 대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저 여러분이 주님께 꼭 붙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죠. 내 스스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넌 자격이 있어. 난 너를 불렀어. 그리고 너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넣을 거야. 라고 먼저 주님께 인정받으며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